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11장입니다. 신약 18쪽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추수가 거의 끝나가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이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수고한 이후에는 쉼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수고한 모든 자들을 쉼으로 이렇게 초청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초청의 말씀을 듣고서 주님께 나아가면 어떠한 쉼을 얻는지 생각해보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25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쉼하고 관계 있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감사로 이제 먼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감사의 내용이 보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하죠. 또 감사 내용이 보면 지혜 있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것이 뭐냐면 이제 복음이죠. 하나님께 복음을 지혜 있다, 스스로 괜찮다 하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또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잘 모릅니다 하는 어린아이들에게는 이 숨기심을 이렇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감사하다. 왜 그 부분이 감사하냐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감사라는 단어가 원어적으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이런 말하고 이렇게 같이 쓰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특별하게 어떤 사람들에게 대상으로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만 전해지는 것이 옳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26절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옳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우리 주님만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동의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복음의 제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요. 보편적으로 복음이 전해지면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슬기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에 살아가는 지혜가 복음이 말하는 그 지혜를 볼 때 불편합니다.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죠.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교만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 교만한 자들은 다 아는데 뭘 모르냐면
끝날을 몰라요. 세상의 끝날을 모릅니다. 세상이 끝나고 심판과 구원이 있다는 걸 모릅니다. 이것과 비교해서 어린아이들 또는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을 가진 자들은 남의 의견을 잘 수용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겸손한 사람들이라고 그러죠. 이 겸손한 사람들은 세상이 끝나는 날도 자기는 안 가봤지만 믿습니다. 안다고 받아들이죠. 그래서 심판이 있고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점은 왜 이 복음을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안 받아들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모두 다 받아들이면 좋을 텐데 아까 겸손한 자 혹은 교만한 자 비교를 했지만 왜 그렇게 또 선택이 되어지고 선택이 안 되어지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택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받은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은혜인가 모르겠습니다. 복음을 들었는데 듣는 순간에 그렇구나. 왜 우리는 그것이 이해가 됐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다. 이 말이 왜 우리는 받아들이고 왜 우리는 이해가 되느냐는 겁니다. 이거를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받아들이는 그들만을 정해놨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그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정해놨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해놨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그 중에서 선택받았고 왜 선택받지 못한 자들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께 선택받은 우리는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선택받았으니까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감사하고 하나님 나를 선택해 줬으니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좋아서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즐거운 시간 그렇게 생각해 주는 우리에게 평강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구약의 시편 기자도 똑같은 마음으로 동의하고 감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시편 131편 2절에 감동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주님의 복음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 만나는 것이 너무나 좋아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젖된 아이가 주님 품에 있을 때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무슨 불편함이 있겠습니까? 그에게 평강이 있는 것 같이 복음을 받는 우리에게도 평강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아는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27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서 외아들, 하나님께서 외아들 예수님을 잘 아시죠. 아버지는 아들을 잘 압니다. 이게 안다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내가 윤석열 대통령을 알지 이 정도 피상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완벽하고 철저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안다는 단어가 이 시대는 어떤 단어로 쓰이냐면요. 결혼하다는 단어하고 똑같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살면서 수십 년 살면 알아 하는 거죠. 이 정도 알아야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야지만 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를 아는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압니다. 누구만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냐면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이 자들만 아버지를 안다라고 써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은 자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요. 주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미를 두고 우리에게 알려주셔야지만 하나님을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알려주셨나요? 하나님께서 본인을 성경에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특별 계시라고 그랬죠. 특별하게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우리들에게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안 믿는 사람은 봐도 그 뜻을 모릅니다. 사전적으로 해석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해석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만 계시를 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어느 부분을 계시해 주셨냐? 성경에 다 계시를 해 주셨어요. 모든 것을 다 계시를 해 주셨다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것은 다 계시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계시를 해 주셨습니다. 어떤 부분만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몰라도 됩니다. 근데 이거는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기에 충분한 것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에 충분한 것, 그거는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나머지 거는 몰라도 됩니다. 예를 들자면 천사의 기능이 뭐가 있느냐, 이거 다 몰라도 됩니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가 특별한 계시를 받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해서 천국을 갔다 왔고 지옥을 갔다 왔는데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누구더라, 조건이 뭐뭐더라, 그걸 몰라도 됩니다. 성경은요, 천국에 가는 조건들을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라고 아주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편한가 몰라요. 그렇게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이 뭐뭐 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있더라 해봐야 몰라도 된다는 겁니다. 왜?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또 성경에 기록 안 된 거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새로운 계시를 받은 사람이 새로운 구원자가 있다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만희 이런 사람 구원자더라. 성경에 기록이 안 됐으니까 안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만 알려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누구만 안다고요? 선택된 자들만 압니다. 어떤 이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아. 아는데 수많은 신들 중에 기독교라고 하는 또 유사 종교만 하나님을 믿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사람은 내가 윤석열을 아는 거하고 똑같이 아는 겁니다. 아는 겁니까? 그건 아는 게 아니죠.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알고 심판자이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아는 거다. 안다는 특권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버지가 되시는 그분으로 알게 하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라고 믿죠. 우리가 그 특권은 어디에 연장됩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맡아주실 아버지다.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 그 아버지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냐. 그런.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모르면 아버지께 물어보면 됩니다. 내가 선택받았기 때문에 내 인생의 어려움은 하나님께 맡기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 다녀도요. 정말 불편한 진실이지만요. 수없이 교회에 다녀도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없으면요. 아버지에게 의탁하는 그걸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불쌍하고 정말 짠한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업 때문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주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감동의 은혜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그 은혜, 그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확신하는 말씀을 봅니다. 요한일서 5장입니다. 5장 20절에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 참된 자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니라. 아멘. 우리가 아는 것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 안에 영생이 있고 평강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이런 아는 관계로 다가오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안식으로 초청하는 내용을 보고자 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초청합니다. 내가 쉼을 주겠다. 근데 누구를 초청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을 합니다. 여러분들 살 때에 뭐가 그렇게도 수고스럽습니까? 또 내 마음에 진짜로 무거운 짐이 뭡니까? 그거를 주님께서는 가지고 있는 자들을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쉼을 주시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많은 자들에게 선포한 말씀이니까 그 당시에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이 누구였는가 생각을 해보면요. 일단 그 당시는 우리의 일제시대처럼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관리는 아니죠. 서민들입니다. 또 그 다음에요.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다.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요. 세금을 내야 된다니까요. 세상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세금을 내야 돼요. 얼마나 그것들을 생각을 하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노력하는 그 세금을 들고 오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마음이. 그런데 또 있습니다. 와서 그 종교 지도자들이 말합니다. 이런 걸 지켜야 되는데 쭉 말하는 것이 몇 가지라고요? 당시 조사를 해보니까 613가지랍니다. 그걸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킬 것이 많습니까? 우리 한두 가지 외우고 나면 뒤돌아서면 또 잊어먹는데 이 613가지를 어떻게 외우고 삽니까? 그러면 이거를 잘못할 때마다 또 이 회개한다고 또 짐승 잡고 또 드려야 됩니다. 얼마나 무거울까요? 그 당시에. 그런 사람들 주님이 초청합니다. 초청해요. 그리고 쉬어라 라고 합니다. 29절 보실까요? 어떻게 쉬면 되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음에 먼저 무거운 것을 내려놔야 되는데 내게 배우면 그것이 마음에 무거운 것이 내려진다고 합니다. 근데 무엇을 배우라고요?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합니다. 멍에를 메라고 해요. 멍에는 시골이니까 잘 알죠. 옛날에 그 전기질 할 때 소가 등에다 메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전기를 끄는 거, 또 수레를 끄는 거. 생각만 해도 이 멍에라는 단어가 무거운 단어로 연결되어집니다. 힘든 단어로 연결됩니다. 근데 주님이 명예를 메라고 하네요. 왜요? 그 명예는 우리나라 명예는 1개짜리인데 이스라엘 명예는 이렇게 2개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소 2마리가 함께해요. 이 멍에를 메라고 합니다. 누구와 함께요? 우리 주님과 함께. 나 멍에 하나 메고 우리 주님 하나 멍에 메고 내가 힘들고 지쳐서 힘을 못 쓰면 주님께서 더 힘써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모든 마음을 내가 지고 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 다 돌려드리는 겁니다. 내 인생에 수고롭고 힘든 거 다 주님과 함께 하니 그걸 배우라는 겁니다. 몇 가지 613가지 배우지 말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멍에 그걸 배우라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똑같은 일을 해도요. 정말 힘든 일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안 힘든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정말로 중요한 일인데요. 자녀를 키우는 일, 예를 들어 봅시다. 돌도 안 지난 그 자녀들 날마다 이렇게 오줌 가리고 뭐 이렇게 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것은 그렇게 어렵다고 하지 않죠.
그걸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정없이 어렵습니다. 근데요, 특히요, 우리 권사님들 아시죠? 손자를 가끔 보다 보면요, 어렵다고 하는 사람 그렇게 재미지다 그럽니다. 손자 보는 재미가 제일로 재밌다 그럽니다. 똑같은 일도 이렇게 생각하면 다르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일, 주님과 함께하는 일이 내가 주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주님과 같이 멍에를 매는 시간이구나. 이 주님 만나러 갑니다. 나 혼자 매는 거 힘드니까 주님과 매러 갑니다. 얼마나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것이 좋은가 모르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주님께서 이 멍에는 또 가르쳐 줍니다. 내가 너희와 멍에를 맬 때 그 멍에가 쉽냐 어렵냐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30절 말씀을 보실까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멍에를 매는 게 쉽다고 합니다. 왜 쉽다고 하냐면요. 그 멍에는 모든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고 613가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오직 사랑의 멍에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식이 뭔가를 못하면 어린 자녀와 함께 부모가 같이 하죠. 예를 들어서 수레를 끌고 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앞에서 부모가 수레를 끌고 갑니다. 뒤에서 2살짜리가 밀어줍니다. 엄마 내가 도와주니까 좋지. 그러면 부모가 뭐라고 합니까? 밀어주니까 좋다. 더 가볍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무거운 짐을 끌고 가는 인생에서 주님이 다 하시지만 같이 멍에 매준 것만 해도 고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되는 것이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이 사랑의 멍에를 우리에게도 똑같이 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안식으로 초청하시는 그 초청이 그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들에게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멍에를 함께 매자. 멍에를 함께 매자. 그 멍에 너희가 힘들지 내가 함께 매줄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멍에는 사랑의 멍에다. 내가 너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만든 멍에는 어렵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뭔가 잘하려고 예배 드리려고 하나님 경배합니다라고 말한 613가지 조항이요. 그 당시에 아무도 못 맵니다. 아무도 다 패스할 수 없어요. 다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쉽게 이야기합니다. 2가지로 이야기하죠.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이제 사랑의 멍에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도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도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하면 즐겁고 평강을 누림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으로 안식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너도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확신의 말씀을 하나 더 받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 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계명은 오직 사랑으로 연결합니다.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예배 드리러 오는 시간은 무겁게 생각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귀한 시간, 이 가을철에 열매 맺기 위해서 밭에서 일하면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무겁습니다. 근데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만나러 갑니다. 그러면 예배가 얼마나 즐거울까요? 모든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으로, 사랑의 멍에로 해석하면 다 해결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예배를 생각할 때 높은 수준의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자 중에 가장 예배를 잘 드리는 자가 누구일까요? 라고 질문을 하면
말씀 전하는 목사인 제가 깁니까? 아니면 기도 인도하는 장로님입니까? 아니면 헌금을 가장 많이 하는 장로는 어떤 분이 예배를 가장 잘 드릴까요? 그런 거는 인간이 만든 멍해입니다. 예배를 가장 잘 드리는 것은 주님 가장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이라는 계명만 우리가 받았습니다. 사랑이라는 명예만 우리를 받았습니다. 그 명예는 2개짜리라고 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명예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의 명예를 가지고 온전히 쉼을 누리는 우리의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음을 전했지만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은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한 자들만 받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기가 모른다고 하는, 아직도 잘 모른다고 하는 겸손한 자들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에는 우리도 동일하게 그 겸손함이 있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들었고 우리는 알고 보니까, 배우고 나니까, 알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뜻을 주고 선택한 자들이고, 또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나와 함께 멍에를 지라고, 나의 멍에를 배우라고 합니다. 그 멍에는 사랑의 멍에이며 모든 일을 즐거움으로 평강으로 할 수 있는 원동력임을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사랑의 멍에만 매면서 우리가 평강의 생활을 다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진정한 쉼을 주님 안에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쉼으로 초청합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십니다. 주님께서 알려주신 사랑의 멍에를 알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의 멍에를 알고 쉼을 얻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사랑의 멍에는 우리도 함께 매야 되는 멍에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쉼을 얻게 도와주시고, 또한 그 멍에는 세상 이웃을 사랑하는 멍에임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내 마음에 무거운 짐, 수많은 어려운 것들 사랑으로 다 감내하고 사랑으로 평강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받았사오니 이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 288장 하시고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